자, 우리 다 같이 8월 둘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할 나위 없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천국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깊이 생각하고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여기며 그 가치대로 이 땅에서 살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가치를 더욱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챈트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바이블 챈트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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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가 6개나 있지. 천국은 마치란 찬양도 있다고.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야. 어서 해주세요. 한 농부가 밭을 매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딱딱한 게 있네? 그건 엄청난 크기의 보물 상자였어. 아니 이곳은 보물 상자? 하지만 그 밭은 농부의 소유가 아니었어. 이 밭은 내 밭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농부는 보물 상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 야, 그냥 몰래 가져가면 되지.
나한테 팔아. 비싸게 쳐줄게. 그는 보물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재산을 모두 팔자. 그 밭을 샀어. 밭을 제가 살게요. 밭을 산 농부는 보물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지. 엄청난 보물. 이제 부자다. 이는 자기 전 재산보다 보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농부가 알았기 때문이었어. 내 전 재산보다 보물이 더 귀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저분은 우리 구원자야. 자신의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 같이 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주 찬양. 주님은 천국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천국은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지. 예수님, 같이 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도 천국은 마치라는 시작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왜 천국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가치 있는 보물이 땅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소작농, 즉 이 밭의 주인이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작농이었다라는 겁니다. 소작농들은 주인의 밭을 빌려서 일을 하고 거기서 얻게 되어지는 일정의 수확량들을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 얻어지는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마도 당시에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 즉 이스라엘 땅 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곡식으로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밭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딱딱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감추인 보화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워낙 전쟁이 심했어요. 전쟁이 심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침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간혹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도둑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다가 숨겨두기도 하고, 또 땅에다 숨겨두고 피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이 땅속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밭에 숨겨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한 사람은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넘겨줄까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보물을 그냥 가져갈까, 가져가지 말까, 뭐 등등등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러한 그 법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발견된 것은 그 땅 주인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다가 걸리거나 그러면 도둑질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땅을 사야지만이 그 땅에 있는 소유권을 본인이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땅이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지만이 그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보물을 찾은 사람의 행동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농부는요, 동네방네 떠들어다니지 않았어요. 또는 주인에게도 내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땅의 주인이 바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 땅을 사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가게끔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눌러줘 볼까요?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지금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이 찬양이요, 한 80년도가 90년도 때에 지어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 웃기죠.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던 게 냉장고였어요. 냉장고, TV 뭐 이런 거. 그래서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찬양 한번 틀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농부는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뻐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땅을 분명히 샀을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을 사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천국은 어떤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넘겨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또는 명예, 그 돈보다도 천국이 더 값진 것이다. 천국의 가치를 안 자만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천국과 그의 뜻을,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걸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과 자신의 배를 몽땅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배와 그물은요, 자신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사도 바울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멋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사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한 길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할 때 진정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더욱더 목적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 죽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더욱더 기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한 명의 베드로처럼 또 한 명의 사도 바울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그리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와 명철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 이름교회 친구들은 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도 퀴즈와 미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난주 미션이 뭐였습니까? 우리 행복한 가족 사진 올리기였죠? 우리 다음이 준이가 이렇게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예, 너무 화목한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또 따로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요, 이번에는 좀 챈트 외우기로 제가 했습니다. 넘겨줄까요? 이번 주 미션은 이사야서 43장 11절 챈트 외우기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거 잘 외워서 영상으로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또 목사님이 좋은 선물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챈트를 자꾸 외우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한 번쯤 외워서 영상으로 찍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미션을 내놓은 겁니다. 꼭 미션 클리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퀴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음에 해당하지 않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1번 길가, 2번 모래밭, 3번 옥토밭, 4번 가시밭. 정답은 2번이죠. 아닌 것입니다. 원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음에 해당하는 밭은 모래밭이 아니라 원래 돌밭이었죠. 돌밭. 목사님이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모래밭이라고 했습니다. 옥토밭이라는 단어는 좋은 밭이라는 뜻이었죠. 자, 두 번째. 씨에 해당하는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요? 네. 씨랑 비슷한 성질, 씨와 비슷한 능력들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처럼 우리의 마음밭에서 심겨지고, 말씀은 씨처럼 뿌리를 내리고, 말씀은 씨처럼 자라고, 말씀은 씨처럼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뭐 뻔하죠. 성경 말씀을 듣고 길가를 다니지 말라고. 아니죠. 길가를 다니면 되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밭에서 들으라고. 아니죠. 우리 예배당에서 들어야죠. 왜 좋은 밭에서 들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생각하라고. 이건 절대 아니죠. 4번.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즉 갈아주시고, 더욱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천국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찾아 시장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팔복과 같다. 4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여기 딱 아닌 게 딱 있죠? 여러분 그걸 딱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이건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말씀을 듣고 생각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천국의 가치를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을 왜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고 하셨을까? 그거를 위해서 오늘 그 소장농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답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적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퀴즈에는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쉬워요, 답들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었으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희생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까 전에 그 소장농은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았듯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 부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